오늘은 8월 2일 성령 강림절후 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사태에 빠른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부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권현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외쳤어요 입니다. 2020년도 벌써 절반을 훌쩍 지나 8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계획들이 있나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나요? 사람들은 2019년을 마치고 2020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나는 2020년에는 책을 많이 읽을 거야 라고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요.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면 새로운 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잘 지낼 거야. 시험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번 여름에는 돈을 차곡차곡 잘 모았다가 친구와 놀러도 한번 가야 되겠어 하는 다양한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생각지 못했던 큰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래대로라면 3월에 개학을 해서 등교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여름방학도 2주 혹은 3주라는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계획하고 일어날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올해와 같이 특이한 상황 때문에 생각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 사람은 하루 뒤, 한 달 뒤,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10년 뒤에 있을 일을 알 수 있을까요? 100년 뒤는요? 아마 10년 뒤, 1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10년, 100년이 아니라 무려 7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보내신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여러 왕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메시아에 관한 일이었어요.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간으로부터 무려 700년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앞으로 나타날 왕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나라를 강하고 멋지게 만들고
솔로몬과 같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이끌어줄 그런 왕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 누가 들어도 아, 그 사람 정말 대단하지 할 만한 멋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왕이 메시아로 올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달랐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며 특별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그를 싫어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고 아픔과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아는 그런 분이실 거야.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를 보고서도 얼굴을 가릴 만큼 외면당하고 심지어 우리마저도 그분을 무시할 거야 하고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을 전한 뒤 7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작은 마국간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디에 가시든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로마 군인들과 군중들에게 수많은 모욕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럼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이 아니더라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으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이유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받을 고난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원래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마치 앞만 보는 양과 같아서 그게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 즉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무려 700년도 이전의 말이에요. 사람은
한치의 앞을 보거나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실제로 이루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짧은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는 아동 2부의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나 자신을 축복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가리지 않는 새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가리지 않는 새 같으니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가리지 않는 새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가리지 않는 새 같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일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